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선지학교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뿐인가요? 그런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고 중재하려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런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서운했을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애굽 왕 바로도 이내 알게 되고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반역자요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걸 잃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살지만 그의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모세의 깊은 탄식이 들리지 않나요? 그때 모세의 나이 40,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나이였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잃고 살인자의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타국에서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나그네가 되어 산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살이죠? 80이죠.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 만큼 산 나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나눴던 특별한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오히려 참 민망해지는 상황이죠. 물론 우리는 모세의 이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의 이야기로 앞 이야기를 조급하게 덧칠해버리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후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가려놓고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처량한 신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제발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싶은 참 생각하기 싫은 초라한 모습이죠.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다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상황과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의 이름이 어쩜 이렇게 어울리는지 몰라요. 호렙은 황무한, 척박한, 폐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딱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거죠. 불이 붙으면 은소가 돼서 재만 남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상한 걸까요? 불이 이상한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로 다가오는 걸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왜 그를 부르셨는지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애굽의 압제하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동사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강조된 거 들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나오너라.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읽다가 이 부분에서 번역이 잘못됐거나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모세야 라고 부르셨으면 모세 네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구분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불러놓고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구하시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왜 부르신 거죠? 우리야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친구야. 나한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뒤에 말은 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나오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더니 금세 또 모세더러
바로한테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면서 사람을 불러다 시키시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시려면 힘 좋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때에 좀 부르시지. 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시키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당연히 시큰둥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 말을 하는 모세는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1번 공손하게, 2번 어이없다는 듯이, 3번 화를 내며.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암튼 모세의 마음은 절대 기쁘거나 감격스럽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모세 자신은 바로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만한 실력도 없다는 거죠. 여기다 대고 아니야 모세 너 아직 젊어. 인생은 이제부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왕궁에서 배운 것들 너 머리 좋잖아. 아직 안 까먹었을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이런 말로 위로가 될까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것은 진짜 궁금하거나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라는 반항이었어요. 하나님, 내 꼴 안 보이세요? 날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 이미 늙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라고요. 전 살인자로 도망자로 지난 40년의 시간을 미디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고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바로 앞에 가고 나에게 등 돌린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수로 인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실 거면 40년 전에 오셨어야죠. 제가 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낭비하는 그 긴 세월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더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왜 제 고통은 모른 척 하셨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내버려 두시고 이제야 오시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전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못합니다. 모세의 원망과 한탄이 관목만 무성한 황량한 호렙산에 메아리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네가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죠. 언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일의 시작도 근거도 실행도 모두 하나님께 있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이러한 대답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죠. 계속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걸요? 이에 하나님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저항하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저항하죠. 모세도 눈치껏 좀 적당히 하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모세는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보낼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이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예요. 이 정도 되면 모세는 정말 자격 미달 아닌가요? 우리 같으면 에이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마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집불통 완고한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어서 과연 출애굽기 19장에서 호렙산에 도착해 24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말씀하셨던 그 산, 폐허였던 호렙산.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바로 그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맞습니다. 예배자란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주간 경건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당당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량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을 얻은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경건하게 살다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곧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평가에 우쭐해하거나 혹은 의기소침해지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고 증명해보라고 시험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분명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 때문에 평생 다윗을 질투하고 또 죽이려 하며 자신의 생을 다 보냅니다. 허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헤롯 대왕도 그런 사람이었죠. 늘 두려워하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없애기까지 하죠. 그런 질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기뻐합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다 못해 비참한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같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 이게 이런 교만한 변명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모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고 거창한 부르심보다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호렙산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간 위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모세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남은 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